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공동체에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강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보면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여름철,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눈에 가는 곳이 있지요. 어느 곳입니까? 과일 코너에 참 눈이 많이 갑니다. 과일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과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있고요, 또 각자의 크기가 있고 또한 향기가 있습니다. 참 많은 과일들이 진열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과일에 손이 가십니까? 혹은 어느 과일에 선호가 더 마음이 많이 가십니까? 분명 악취가 나거나 혹은 모양이 이상하거나 썩고 혹은 내게 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과일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향기롭다라든지 혹은 튼실하다든지 혹은 예쁘게 생긴 과일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 과일을 가지고 싶고 사고 싶고 또한 선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는 그 나무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과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의 가치로 평가되듯이 열매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결과물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고 사람은 그 업적, 그 일로 평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열매라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결과물이라든지요, 혹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열매로 비유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보면 중반전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가 무엇이고 그리고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고 육신의 열매를 통하여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열매인지에 대해서 말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나쁜 열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음행함, 그리고 더러운 것, 호색함, 우상숭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등이 있지요. 대부분 육체와 세상의 것에 대한 정욕과 또한 욕심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나쁜 열매보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쁜 열매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혀지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만 우리 인생에 맺혀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우리가 정말 맺히기 싫어했던 그런 육체의 열매들이 종종 맺혀지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기심이나 혹은 욕심이나 혹은 나쁜 말 같은 그런 안 좋은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맺혀지곤 하는데 왜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3장의 밭의 비유를 보면은 좋은 땅에 심겨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비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지요. 분명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인 가라지가 맺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분명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었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나쁜 열매들이 생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열매, 그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그냥 영원히 태워버리고 불사를 버리고 좋은 열매는 거두어 곳간에 둔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나쁜 열매는 결국 어디에 이른다고 말합니까?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는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열매, 이 하나님께서 맺히길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맺기 원하는 이 거룩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루셔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만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의 열매, 그건 아브라함이 잘나서 맺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우르에서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까지 이른 것, 그 먼 거리를 간 것, 그 먼 거리를 정말 흠없이 잘 갈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모든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인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이하게 되자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이러한 기근을 만났을 때 강대국을 가야 된다, 정말 도시로 가야 된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가야지 안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란 말씀은 한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상, 아브라함의 지식상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뒤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조카 롯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은 자신의 후계자, 후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었고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롯이 떠나가 버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결과물은 상실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모세가 지도력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요. 홍해를 갈라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약속의 땅까지,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간 것도 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렀을 때 이룬 열매들입니다. 반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한 것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만나가 내리자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썩어 없어졌습니다. 모세가 없고 자신들에게 지도해줄, 이끌어줄 사람이 보이지 않자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땅에 임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막 말을 하자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 돌을 쳐서 물이 나게 했지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지요. 모세 자신의 감정, 모세 자신의 그 감정, 욱하는 그 심정으로 이루어졌지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순종함에 있을 때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실감이 그 뒤에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분명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 나갔을 때 물질이 오기도 하고 명예가 오기도 하고 권력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자 할 때 누군가는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 때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사이클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올라가지만은 결국에는 나이가 들거나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 역시 주저앉게 마련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그 틀 안에서는 결국에는 상실감 혹은 사망,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 후반절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우리 인생이 지금 어느 곳에 머물러고 어느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6장 1절과 마찬가지로 질문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윗구절에 보면은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반문, 이런 오해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법 아래서부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린 다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우린 죄 가운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됩니까? 라는 오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죄,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 바깥에 있었던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은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해방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감옥의 방식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몇 시에는 감옥 안에 들어야 된다, 몇 시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감옥 안에서는 이런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룰, 그러한 법에서 해방되지요. 자유한 사람은 그 감옥의 법칙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해방된 사람은 어떤 의무가 주어집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감옥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국가 안에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자유한 사람인데 감옥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삶 이전에 있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 죄된 삶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삶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자유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 아래 우리가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을 자꾸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삶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그 둘의 사이에서 중립하거나 그 둘 모두를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아래,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되고 이 둘을 다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를 섬겨야 된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으려고 했고 그 당시에 세상의 법칙인 우상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개의 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됐다. 분명하게 선택하자라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삶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로운 자로서,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분명하게 선택하자. 이전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하자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서에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다. 이제 자유하였고 이제 해방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너희 눈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너희가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마지막 쪽에 해당하는 신명기서 3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반대로 사망하는 삶은, 사망과 저주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전의 삶에 자꾸만 우리가 익숙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 이전의 세상의 방식에, 세상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지요. 차라리 믿음이 없다라면 세상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들을 7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불어 자신도 고민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죄된 삶에서는 죄의 삭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얻어야 되고 그 결과를 책임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에게는 열매가 맺히는데,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맺혀지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바로 영생, 생명,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막 무엇인가 하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가 왔을 때에, 물질에 대한 문제가 왔을 때에, 지금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고민되고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겠노라고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혀지게 해주시고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편 46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앞에 나온 성경 말씀, 스크린에 나온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7편의 배경은 학자들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읊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대, 제국, 강대국이 성을 에워쌌을 때, 정말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이고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거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답을 찾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피난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피난처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을 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종교개혁했을 때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짓게 됩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작곡하게 됩니다. 거대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